예수님이 사랑하시던 한 가족에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리고 그 부활 또 생명을 우리에게 선사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의도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정복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존귀함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 오르실 때에는 항상 그 다니시던 길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 베다니로 해서 베다니에서 감람산 넘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항상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니시던 길가에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베다니는 원래 그 이름처럼 또 푸어시티,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마을, 가난한 빌리지, 가난한 마을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그 베다니 건너편에는 또 그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은 벳바게라는 그런 부자 마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언제나 그 베다니에 묵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마리아는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엿새 전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사실은 11장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근데 요한이 의도적으로 마리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장례 사건을 소환합니다.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을 소환해서 이런 마리아가 있는 동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오라비 그 나사로가 병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언제나 그 예수님을 웰컴하면서 그녀의 집을 오픈해서 그 맛난 음식과 정성으로 예수님을 대접했던 그런 여인이었죠.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그 10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죠. 그 열심히 분주하게 밥을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하는 그런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죠. 그 급한 연락은 그녀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 마리아와 마르다뿐 아니라 나사로 역시 많이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움직이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가 잠이 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틀이나 요단강 이편에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요단강 저편은 그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다니로 가려면 제법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리였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그 유대인으로부터 정말 그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되지 않았는데 다시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서 사는 그 나사로가 그렇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베다니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도 모일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입지가 다시 한번 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셨어요. 그가 잔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리고 이일이나 지나서 이틀이나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막 웅성거렸겠죠. 그렇지만 그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하니까 모두 예수님을 따라서 베다니로 올라갔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본인의 의도를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예상했던 대로 예수와 제자들이 베다니에 도착하자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이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자들에게 논란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 그 일을 또 그리고 그 아들이 영광을 얻어야만 한다라는 그 어떤 그 목적을 그 어떤 일을 그리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오히려 제자들을 위해 기뻐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제자들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던 본문 중간에 보면은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 성경은 Jesus wept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단지 두 단어로. 가장 짧은 이 벌스 하나가 정말로 저에게 많은 그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왜 우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서는 정말 사랑하는 나사로를 슬퍼하는 마리아 또 그리고 또 나사로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셨다라고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단지 어떻게 보면은 애곡하는 그러니까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울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나 십자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관통해야 될 그 십자가, 그 죽음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그랬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울 때도 그랬고 나사로의 죽음을 이미 아시고 베다니에 가셔서 그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고도 역시 그 십자가를 생각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성서신학자 중에 모리스라는 성서학자가 있는데 그 성서학자가 이 우셨다라는 단어를 깊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슬퍼서 우는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다크루센이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바로 앞절에
마리아가 울었다라는 그 울다라는 표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리아가 울었다라는 그 울음은 어떤 울음이냐면 정말 cries of lament, 그러니까 정말 애도하는, 그 애곡하는 그런 울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눈물을 그냥 쏟으신 거예요. 조용히. 근데 그 흘리신 눈물은 이 에다크루젠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그냥 단순히 애곡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어떤 그 슬픔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셨는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는가? 이것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곧 죽음에서 일어날 것을 아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울 이유는 없었던 것이죠. 근데 상황 가운데서 보면 우리가 마치 이 상황은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에 대한 기억으로 말미암아 촉발된 그런 울음인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이 모리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단지 친구를 잃음으로써 일어난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라 죄와 죽음과 사단의 왕국, 즉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맞닥뜨릴 그 무덤에 대한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사로는 죽음에서 곧 다시 일어날 자였기 때문에요. 여기서 또 하나의 단서가 있는데 그 또 하나의 단서는 뭐냐면 그 33절에 표현된 예수님의 비통함입니다. 영어 성경 중에 NIV 버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He was deeply moved. 그냥 단순히 그냥 마치 그 마리아가 그 죽음을 애도할 때 너무 격하게 우니까 본인도 따라서 같이 우셨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말 성경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심령에는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단어조차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거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나오는 비통함인 것이죠. 또 다른 영어 성경에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은 He was intensely moved in spirit and greatly distressed and troubled. 그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라는 한국말 버전이 오히려 NIV보다는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괴로워하시면서 그 자리에 계셨을까? 그 괴로움을 표현하는 이 단어는 트라소라는 그 헬라어인데, 트라소라는 단어는 또 한 번 어디서 쓰이냐면 요한복음 13장에 썼어요. 요한복음 13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고자 작정했을 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여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현한 이 트라소라는 이 단어는 언제나 그 마음 안에 십자가의 죽음, 그가 맞이할 그 무덤에 대한 생각,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비통한 그 심령이 그대로 표현된 그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Jesus wept,
그냥 눈물을 쏟으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그 shed with his tears, 그 눈물이 너무 엄청 쏟아져 갖고 정말 온몸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우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비통함을 과연 나사로만을 위해서 그 비통함을 가지셨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시고 그 바로 앞에 얼마 안 있으면 맞닥뜨릴 자신의 무덤에 대해서 이렇게 비통함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조차도 그 죽음, 그 무덤에 대해서 그렇게 괴로워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11장 25절에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마르다가 들은 게 있었나 봐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러시듯이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마르다는 그 고백을 믿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래서 그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사람들이 세 가지 반문을 하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는 그런 what if.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마리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면 이걸 좀 바꿔서 눈을 뜨게 했던 소경이 눈을 뜨게 했던 사람,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나?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면 마르다나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는 이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자로서 그 예수님한테 일말의 책임을 묻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막상 이들을 보시고 그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면서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는 항상 그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셨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도 역시 나사로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는 장면 아닙니까? 그 죽음을 죽이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언어로는 생명이고 바울의 언어로는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전체가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죽음을 관통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우리가 그냥 사는 a life가 아니라 the life. 예수께서 그 생명에 대해서 눈물로 받아들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그 죽음의 자리에 버리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어두운 가운데 홀로 내어 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죽임을 죽임으로 이기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신 세상에 생명을 선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생명, the life.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너희 죽이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영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마침내 죽음을 정복하시고 일어나서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실 영광을 분명히 아시고 그 영광을 나사로를 통해서 맛보기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 너희가 이래도 믿지 않으냐?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호세아서의 표현에 의하면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그분의 존전 앞에서 사는 것을 이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그 생명은 우리가 그냥 죽어서 다시 사는, 그냥 마치 어떤 랍비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던 것처럼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you must live again, 다시 살아야지만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생명이 주는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호세아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생명이 만약에 예수님 하나님 존전 앞에서 만약에가 아니라 정말 그분의 존전 앞에서 사는 것, 그분과 함께 영원히 교제를 누리는, 정말 그래서 영생을 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고서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렇게 나사로의 경험은 장차 있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을 보임으로써 능력의 하나님, 그 아들 되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나사로에게 떨어진 명령처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정말 그 이단들이 많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니까 뭐 대단하더라고요. 피지 섬에 갇혀 있는 400명의 그 신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현혹돼서 그 말세를 준비한다고 그 피지 섬에 가서 농장 일을 하면서 때로는 뭐 타작마당 하면서 얻어맞아서 정말 그 아들이 아버지를 그 죄를 고백하는 순간 때리고 하는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단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생명,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 그 구원의 본질은, 그 복음의 본질은, 그 굿뉴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The life.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하지 않는 것이 자유케 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이야기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그 나사로에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듯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가 사는 생명은 어떻게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생명은 단순히 그냥 live a life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죽이심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가 그랬죠. 죽어도 살았어요.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게 그냥 never die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살아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사는 생명이에요.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누리는 그런 삶인 것이에요. 그런 생명인 것이에요. 다 같이 정말 이런 생명을 살기를, 이런 생명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그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이라는 것, 내가 죽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죠? 그냥 계속 살고 있는데 부활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주신 그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무덤을 정복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그 이후에 사신, 어떻게 보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고 있는 것은 그 사자의, 더 이상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아까 그 비전 찬양하면서도 우리가 구원하심이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이시지만 그분이 The Lion으로 그 영광 가운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두가 좀 이 무게를, 이 삶의 무게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선사하신 그 삶의 무게를 느끼며 또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대에 겪는 어떤 고통, 그것이 또 부활을 생각한다면, 또 그리고 성경에 얘기했던 것처럼 장차 차올 영광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여러분은 그 감격 속에서
is the life. 그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사하신 the life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잠깐 기도 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이런 생명을 살아내도록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겪고 있는 고통이나 어떤 억압이나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관통하신 것처럼 우리가 관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세요.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